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우리 예산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을 하나님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사모님, 자매님 또 맛있는 음식도 주시고 집사님 가정을 또 제공해 주셔서 우리가 편안히 쉴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고 이튿날에 대나니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거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인생 속에 가장 행복했던 또는 큰 복을 받았던 것이 무엇인가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두 가지가. 물론 많은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지만 그 중에 첫 번째 복이 바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20년 동안 이 복음이 없는 거짓된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을 만나서 마음의 죄 사함을 받았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게 무엇보다 큰 복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과 하나님의 교회를 만나서 내가 그 안에 속해 있다. 이게 또 두 번째 큰 복이더라고요. 여러분, 어느 시대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세우십니다. 옛날에 아브라함을 세우셨고 다윗을 세우셨고 우리가 일일이 다 열거는 못하지만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셔서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12제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세상에 나타내셨습니다. 이제 근대에 와서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마틴 루터나 또는 요한 웨슬러 자 이런 분들을 또 세워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나타내셨습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은 목사님을 바옥수 목사님을 택하셔서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지금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죠? 예,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정말 이런 걸 이래 생각하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거짓된 잘못된 말씀도 있고 교회도 참 많은데 정말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세우신 종과
하나님의 교회 안에 두셔서 참된 신앙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생각할 때 참 너무 우리가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죠? 의심할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참 복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전 목사님이 아멘 크게 하라 하는데 이때는 크게 하는 겁니다. 부부싸움 할 때만 큰 소리 하지 마시고. 아멘. 예, 정말 우리가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저들을 참 이끄시는데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때로는 또 부담스러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도 합니다. 저도 제 자신을 이래 돌아보면 참 제 인생 속에 하나님이 참 많이 간섭을 하셨다는 마음이 정말 들고, 저도 여기 나오는 지금 율법사처럼 내 생각을 믿고 내가 뭔가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습니다. 복음을 만나기 전까지. 그래서 태평양을 건너 미국까지 갔는데 결과는 고통과 죄악뿐이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험난한 세월 살도록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 제 악한 모습을 하나님이 만천하에 드러내는 일들도 하시고 참 부끄러운 자인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이 또 참 은혜를 이래 베푸셔서 구원을 받게 하시고, 또 삶을 사는 동안에 주님 안에 들어와 사는 동안에 또 마음이 교만하고 높을 때 하나님이 또 간섭을 하셔서 또 마음을 하나님이 또 한번 꺾어주시고 내 생각을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 주셨어요. 저는 85년도에 이제 미국에 갔는데, 왜 자꾸 미국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제 젊은 인생을 미국에서 다 보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그래서 자꾸 생각이 납니다. 미국에 이제 가서 90년대에 구원을 받고 LA에 있다가 이제 뉴욕으로 갔어요. 그때는 이제 마음의 죄가 씻어진 사실만 이제 정말 마음에 믿고 구원받은 지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그래서 뉴욕으로 이제 이사를 갔는데, 이제 제가 LA에서 다이소 장사를 했거든요. 구원받기 전에 장사를 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직장을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우리 뉴욕 교회에 이제 그때 막 개척했던 시절이었어요. 가정집을 이제 빌려서 교회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방을 하나 얻어서 은혜 입어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직장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 직장 생활을 하고 이제 직장을 구하는데 직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 마음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참 주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매일 저녁마다 모였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딱 마치면 무조건 7시에는 직장을 마쳐야 돼요. 그리고 1시간 동안 차를 타고 교회에 오면은 조금 늦지만 그래도 8시에 예배를 참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일날은 무조건 쉬어야 되고, 이제 그 조건을 가지고 이제 한일록을 찾아서 직장을 구하는데 직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경험자 하면은 월급을 조금 더 줘요. 그래서 제가 이제 LA의 다이소 같은 이런 생활용품 장사를 했기 때문에 나 유경험자다 하고 이제 직장을 구하려고 백방으로 이제 노력을 하는데 다 안 되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일해야 된다. 가게 9시에 문을 닫고 퇴근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혀 이제 안 맞죠. 뭐 돈은 많이 주고 적게 주고는 상관이 없었어요. 그래 이제 직장을 구한다고 막 이렇게 이제 다니는데 직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 뉴욕 교회에 자매님 한 분이 계셨는데, 서봉희 자매님이라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여자들 손톱 바르는 네일 가게 학원 원장님이었어요. 그래 그 자매님이 이제 저를 보고 좀 척은히 생각을 해서, 아유 저 김영재가
직장을 못 구하고 있네. 걱정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어느 날 저를 불렀어요. 김영재, 예, 자매님. 김영재 이거 한번 배워볼래? 하는 거예요. 뭘 배우는데요? 내일을 배우라는 거예요. 참 이 일은 제가 상상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 아이고, 하여튼 걱정해줘서 고맙긴 하지만 자매님 금방 직장 된답니다. 금방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하고는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막 더 열심히 직장을 구했어요. 근데 참 하나님이 막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더라고요. 그때는 하나님이 그래 하신다고는 꿈에도 생각 안 했어요. 저 자매님이 그런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며칠 있다가 갑자기 목사님이 또 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이 부르면 이제 제 생각에는 그래, 내가 서자매 이야기 들었는데 남자가 그런 거 하다니 말이 안 되지. 빨리 직장 구해보게. 이래야 너무 감사한 교제고 또 정말 아멘도 되고 역시 목사님이 나를 위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마음을 열 건데 저를 불러가지고 김영재, 남자도 한단다. 참 목사님 직장생활 안 해봐서 그런가. 그러니까 그거 배워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교회에서는 우리가 배운 게 예스잖아요. 그래 그 앞에서는 예 하고는 나와서 더 백방으로 직장을 이제 알아봤어. 근데 하나님 막으니까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주일이 지나도 직장을 못 구하니까 이제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직장을 구했으면 보세요, 하나님 직장 주셨습니다 할 건데 직장을 못 구하니까 이제 완전히 그죠?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소가 푸죽간 끌려가듯이 어쩔 수 없어서 학원에나 한번 가보자 하고 갔어요. 그래 갔는데 하여튼 참 제가 또 좀 덩치가 작으면 그나마 봐줄만 하잖아요. 덩치가 큰 사람이 앉아가지고 여자 손톱 발라주고 앉아니까 참 신세가 처량하기도 하고 그거 이제 배워야 돼요. 그것도 아무나 막 바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 이제 학원에 이래 가보니까 이제 뭘 하냐 하니까 몇몇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일회용 수술 장갑 있잖아요. 병원에 가면 일회용 장갑 고무로 된 거. 거기다가 밀가루를 집어넣더라고. 그래가지고 밀가루를 집어넣고 딱 이렇게 돌리면 이제 밀가루가 안으로 들어가서 손이 딱 돼요. 거기에다가 이제 인조 손톱을 글루로 이제 붙여놓고 사람 손이라 생각하고 이제 손톱 깎아주고 매니큐어 이제 해주고 그걸 연습을 하더라고. 근데 그것만 하면 다행인데 나는 그것만 하는 줄 알았어요. 옆에 방으로 딱 가니까 발을 또 닦아라 하는 거야. 그래 또 발을 닦는데 그냥 이 위치가 뭐 동등한 위치면 그래도 괜찮잖아요. 근데 발을 닦는데 동등한 위치가 안 되는 거예요. 손님은 한 단계 위에 있는 거라. 그 발을 딱 내리면 대야에다가 물을 받아가지고 닦아야 되니까 나는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그래 이제 자세를 취하고 이제 닦는 거예요. 그래 닦는데 또 이런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여자분들은 때가 없는 줄 알았어요. 남자하고 똑같더라고요. 발에 때가 많더라고요. 그걸 다 또 씻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둘둘마리를 또르르 말아가지고 발가락 사이에 요래 넣어주면 발가락이 벌어지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발가락이지만 잘 못 벌리잖아요. 손은 잘 벌리지만. 그러니까 휴지로 이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발이 벌어지면 그때 이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작업을 해서 그것만 하면 또 그나마 다행이에요. 보니까 발바닥에 묵은 때를 닦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 감자 깎는 채 있죠? 그걸로 발을 딱 올리면 발바닥이 내 얼굴을 보잖아요. 그러면 굳은 살을 그 감자 깎는 채로 깎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감자 껍질처럼 뚝뚝뚝뚝뚝 떨어져요. 뭐 하세요? 돈 벌려면 그런 것도 해야죠. 그래 이제 그 일을 하는데 이제 학원을 이제
매일 이제 갔어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그때 교회 안에 살 때 좀 물질적으로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큰 놈이 이제 태어나야 되는데, 제가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도우신다? 이거는 제가 경험을 해보질 못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물건이나 돈이나 뭐 이런 것을 주신다? 이거는 제가 경험을 해보지 못했어요.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 아기가, 큰 애가 태어나는데 그 마분지 종이로 만든 서랍장이 하나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아기 이제 속옷하고 기저귀를 넣고 갈아입히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그게 필요했어요.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게 필요해서 기도를 했는데, 마트 같은 데 지나가 보면은 그게 팔더라고요. 그때 이제 $10, $10예요. 그때 돈으로 10,000원이면 주고 사요. 호주머니에 10,000원은 있었지만 그것을 10,000원 주고 살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만 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학원에 간다고 버스를 타러 가는데 그 동네에 쓰레기를 치우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쓰레기를 치우는데 음식 쓰레기, 가구 쓰레기 다 나왔는데, 어느 집 앞을 지나가는데 보니까 내가 필요하고 기도했던 그 가구가 종이로 만든 4칸짜리 서랍장이 하나가 딱 쓰레기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 왼쪽에는 음식 쓰레기, 오른쪽에는 이제 의자 부러진 거, 그다음에 책상이 부러진 거 있고, 그 사이에 가운데 그 서랍장이 45도 각도로 딱 있었어요. 각도까지 외우죠. 그래 제가 그걸 들고, 이거 우리 필요했는데, 잘됐다, 이거 깨끗하게 썼네, 갖다 놓고 교회에다가 갖다 놓고 학원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딱 집으려고 하다가 무슨 생각이 딱 들었는가 하면, 기도했는데, 이거 정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건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손을 대지 않고 버스를 타고 가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해서 준 이 물건 하나님의 응답이라면 음식 쓰레기, 가구 쓰레기를 다 가져가고 이것만 45도 각도로, 내 눈에 딱 익히는 45도 각도로 그대로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겠습니다. 그리고는 갔어요. 그래 이제 갔다가 저녁 예배를 마치고 그 집 앞으로 갔어요. 있었겠어, 없었겠어요? 네, 없었으면 이야기 안 하죠. 딱 갔는데 뭐 음식 쓰레기, 가구 쓰레기, 그 동네 쓰레기는 다 청소 아저씨가 가져갔어요. 근데 그 집 앞에 가니까 그 마분지로 만든 박스가 45도 각도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내 삶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했어요. 야, 하나님이 정말 도우시네. 뭐 적은 물건 하나라면 물건 하나지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내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이 정말 응답하시고 도우시네. 그걸 처음으로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잖아요. 그럴 때 이 감정이 내 마음에 힘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는데 이번에 이 문제도 하나님이 도우시겠다 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더라고요. 그때 참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가 태어나서 그 가구를 잘 쓰고 나중에는 이제 버렸는데, 그러면서 이제 학원을 이제 가면 이제 한 달 보름 정도, 한 달 정도 다녔어요. 근데 이제 그 서자매님이 저보고 이제 사롱에 가라 하더라고요. 사롱이 이제 뭐냐면 가게죠. 가게에 사람을 보내달라고 연락이 왔다면서 가라 하더라고. 그래, 예, 알겠습니다 하고 주소를 받아가지고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보니까 가게가 우리 강대상 한 4분의 1 정도 되는 조그마한 가게인데 주인이 한국 아가씨더라고요. 그래 제가 학원에서 왔습니다 하고 들어가니까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래 뭐 어디 볼일 보러 갔나 하고 이제 앉아 있는데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 이제 감이 왔어요. 아저씨는 필요 없어요, 그 말이구나.
그래 내가 와도 필요 없겠다. 내가 봐도 이 작은 가게에 내가 앉아있으니까 꽉 차는데 손님이 오면 앉을 자리도 없다. 그래가지고 뭐 하여튼 나중에 왔길래 아유 그래 뭐 저는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왔어요. 그래 오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서자매님이 김영진 다 그래 뭐 도저히 여기는 안 되겠어요 했더만 그래 지금 또 연락이 왔는데 자마이크라는 동네로 가봐. 거기 가면 요래 이제 사롱이 있는데 한국 아주머니가 전화가 왔다고 사장님이. 그래 또 찾아갔어요. 가니까 거기는 이제 가게가 큼지막했어요. 여기 우리 예배당 절반쯤 되는 큰 가게였어요. 한국 아주머니들이 일을 하고 계시고 스페니시 아줌마 한 사람이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거기 이제 취직이 됐어요. 그래 취직이 돼서 이제 막 일을 하는데 흑인 아주머니들이 또 덩치가 얼마나 커요. 그리고 거기는 못 사는 동네예요. 동네가.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들이 양발을 신거나 운동화를 신지 않아요. 쓰리바를 신고 다녀요. 그러니까 바닥에 구둑살이 얼마나 두껍게 생기겠어요. 때도 많고. 그래 이제 매니큐어를 하러 이래 오면 동양인 남자가 앉아서 하니까 막 뭐라 하고 막 웃어삼고 그러더라고.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죠. 교회 다니냐. 그래가지고 이제 또 어떤 아주머니들은 덩치 크신 아주머니들이 페드큐를 해요. 페드큐는 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앉아가지고 막 어깨에 탁 이제 뭡니까 발 뒤꿈치를 들어요. 그러면 엄청 무거워요. 워낙에 이제 덩치들이 커서. 그래가지고 그 감자 채 쓰는 걸로 이제 막 하면은 막 감자가 뚝뚝뚝뚝뚝 껍질이 떨어져요. 그러다 또 우리는 또 뭐 그래도 또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 교회 다니십니까? 하다 보면 감자가 하나씩 들어가요 입에. 그럼 또 태태 밭아내고 또 계속 이제 발하면서 이제 막 교제를 하는 거예요. 짧은 영어지만. 그렇게 이제 세월을 이제 막 보내고 있다가 이제 우리 한국 아주머니하고도 교제를 하고 주인 사장님하고도 교제를 하는데 이제 자꾸 이제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분은 베레아 선교회 집사님이에요. 베레아 선교회 집사, 열심파 집사예요. 그래 이분은 이제 가게를 마치면 저녁을 먹고 집에 가서 새벽 2시까지 뉴욕의 플러싱 한인타운의 커피숍에 가서 복음이 아니죠. 전도를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해요. 그리고 이제 출근은 이제 피곤하니까 난 12시쯤에 출근을 해요. 저희들이 이제 빨리 가서 문을 열고 사장은 12시에 와요. 그러면 이제 손님 없을 때 저하고 말씀으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은 마음에 죄가 있죠. 죄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죄 있으면 구원이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내가 집사인데 이래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구원이 아니라고 말 같지 않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도 사장님 마음에 죄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 죄를 씻었는데 왜 죄가 있는 겁니까? 그래도 죄 짓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죄 짓고 사니까 그래도 회개 기도해야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해야 겸손이지. 막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막 마음에 갈등도 하지만 선뜻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해온 게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인정도 받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 정말 충성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받아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기를 근 6개월을 싸웠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수양회가 LA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수양회를 가는데 제가 도저히 이제 직장을 옮겨야 되겠다 싶어서 사장님 나 이제 수양회 가는데 직장 그만둘 테니까 사람을 구하세요. 그랬어요. 그 나중에 이야기 들으니까 막 이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만둔다는 이야기 듣고 막 급했다 하더라고. 그래, 저 미스터 김이 이야기하는 저 말씀, 저 교회, 또 목사님, 박옥수 목사님, 내가 배운 말씀하고 우리 목사님하고 말씀이 너무 다른데 막 마음이 갈등이 생겼더라고요. 그래가 기도를 했다 하더라고,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저 미스터 김이 이제 직장을 그만둔다고 한답니다. 그런데 저 미스터 김이 믿고 말하는 말씀과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말씀은 다릅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저 사람은 죄가 없고 의인이라 하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어느 것이 참입니까? 저도 막 헷갈립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계속 이제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기도를 했다더라고요. 하나님, 만일에 저 미스터 김이 전하는 말씀이 죄가 없다는 말씀이 진리입니까? 그리고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그 교회를 인도하고 있는 박 목사님이 정말 이 시대 하나님의 종이십니까? 나에게 표적을 보여주소서. 간절히 기도를 했다더라고요. 방금 이 이야기들은 이야기를 막 계속 기도를 하신 거예요. 저 미스터 김이 전하는 우리가 죄가 없다는 말이 정말 진리입니까? 다른 교회는 다 죄인이라고 말하고 우리 목사님도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원죄는 예수님이 씻었고 생활 속에 짓는 죄는 우리가 회개 기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저 미스터 김이 전하는 저 이야기는 죄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저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맞습니까? 저 교회를 인도하시는 박옥수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의 종입니까? 갈등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기도를 이제 해왔는데 나중에 저는 이 이야기를 들어서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미스터 김 빨리 일로 와봐요. 흑인 아주머니가 손톱을 한 거예요. 매니큐어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사장님이 이제 봉사를 했는데 현찰 $50짜리를 딱 내놓은 거예요. 그 동네는 가난해가지고 현찰 $50가 귀한 돈이에요. 근데 흑인 아주머니가 하고는 현찰 $50 딱 주니까 돈 검사를 해야죠. 가짜 돈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앞뒤로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앞면을 보면은 화상 있잖아요. 대통령이나 이런 얼굴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제 옷을 이렇게 체크 무늬로 이제 인쇄를 했는데 거기를 만져보면 돈이 진짜 돈은 오돌돌돌해요. 가짜 돈은 매끈해요. 자, 첫 번째 이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돈을 보면 돈 안에 실이 들어가 있어요. 빨간 실, 파란 실, 노란 실이 돈 안에 지폐 안에 이렇게 지렁이처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앞뒤로 이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돈이네 하고 이제 거스름 돈도 내주고 이제 돈을 받는 거죠. 그래 흑인 아주머니가 $50짜리를 딱 내놓은 거예요. 자, 한번 여러분 실감나게 한번 보십시오. $50짜리죠? 네, 이 $50짜리를 그 흑인 아주머니가 내주셨어요. 그래 이제 앞면인데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이제 오돌돌돌한 이제 여기가 오돌돌돌해야 진짜 돈이에요. 그러니까 실이 요 안에 막 요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앞뒤로 확인해야죠. 그래 이제 앞뒤로 확인하고 우리 그 사장님이 나를 부른 거야. 막 떨리는 목소리로 막 미스터 김 이리 와봐. 그래 왜 그래요? 왜 그래? 하고 제가 갔죠. 돈 좀 봐. $50네. 왜요? 돈을 한번 뒤를 봐. 그래 제가 뒤를 딱 봤어요. 보는 순간 저도 제 몸에 식은 땀이 나고 닭살이 돋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돈 뒷면에 글자가 있는 거예요. 흑인 아주머니가 낸 돈에 한글이 적혀 있었어요. 신기하죠, 그죠? 신기하죠. 근데 그 글자가 더 신기해요. 보고 싶으세요? 이거는 실화입니다. 제 감정이니까 가짜가 아니고. 자, 이 글자가 있었어요. 그냥 보내주려니까 조금 아쉽네. 좀 애간장을 띄우고 보여줘야 되는데. 자, 볼게요. 이때는 박수 치는 거야. 뭐라고 돼 있어요? 정말 이래 돼 있었어요.
그때 저는 하나님의 필체를 봤어요. 여자 글같이 아주 예쁘게 쓰셨더라고. 목사님 성함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이 돈 50달러 뒷면에 한글로 옥수하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 됐습니다. 저도 막 닭살이 돋더라고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 그리고는 방금 말씀드린 간증을 그때는 자매가 아니었지만 사장님이 하는 거예요. 자, 미스터 김이 그만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미스터 김이 전하는 이 복음이 진리입니까? 우리가 죄가 없다는 게 진리입니까? 나는 지금까지 충성봉사고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 우리 교회가 나를 인정하는데 나는 죄인인데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저 미스터 김이 하는 이야기는 예수 피로 우리 죄가 씻어져서 죄가 영원히 없어졌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이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이 뉴욕에 수많은 한인교회가 있는데 다 죄인이라고 가리키는데 이 교회만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이 진리입니까? 그리고 이 교회 인도하시는 박 목사님이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이십니까? 표적을 보여주소서. 그래가 그날 표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죠? 이분이 딱 구원도 받기 전에 교회부터 분리를 해버렸어요. 그리고는 저희 교회에 나왔어요. 그때 이제 이현모 목사님이 계실 때인데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리고는 이분이 이 복음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그게 전부 다 가짜였구나.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이런 잘못된 신앙을 했네. 그러다가 이 복음을 만나니까 너무 이 복음이 감사한 거예요. 그때부터 자매님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트 가서 전단지를 뿌리고 계속 지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래서 가족들이 구원받고 자매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막 그런 일이 있었어요.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렇죠? 야, 하나님이 어떻게 그 흑인 아주머니가 낸 돈에 목사님의 성함을 적어놓고, 그죠? 이 사장님의 마음을 복음편으로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세월이 좀 지났지만 제가 이 간증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제 마음에도 무슨 일을 하셨냐. 목사님을 세우는 일을 하셨구나. 하나님이 목사님을 세우는 일을 하셨구나. 그 자매님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이십니까?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십니까? 그걸 기도했거든요.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몸된 교회입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는 예수 피로 죄가 씻어져서 우리가 영원히 의인됐다고 가리키는 교회인데 이 교회가 하나님의 정말 몸된 교회입니까? 그래, 그 응답이 나왔잖아요. 그죠? 참 보면 하나님이 그 자매님에게는 이 일을 통해서 또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지만 저에게는 또 하나님이 종을 제 마음에 세우는 일을 하셨다.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참 이 자매님 우리가 구원받은 이 간증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데 제가 이 일은 싫어했거든요. 처음에 이 일을 하라고 할 때 정말 하기 싫었거든요. 상상도 하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코나로 저를 몰았어요. 다른 직장 다 안 되도록 막아버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배워서, 그래서 이 고자매님이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전에는 내 생각 따라, 내 판단 따라 나는 이 일 하기 싫어,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해 하고 참 부담스러운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발을 내딛고 나갔을 때, 그죠?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때로는 우리가 인도하는 인도를 볼 때 막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또 복음의 일을 할 때 우리가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고 또 내 마음과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와 종이 나를 이끌어 갈 때 내 마음에 그걸 한번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계획을 해놓으신 은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죠? 우리 기준 가지고 보니까 이거는 부담스러워, 내 체질에 안 맞아, 못해, 그래서 그렇지. 하나님은 나를 복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은혜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한번 가보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일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걸 한 번 경험하고 두 번 경험하니까, 그죠? 야, 교회의 힘이, 인도가, 종들의 인도가 나를 복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보면, 그죠? 율법사가 나옵니다. 자, 율법사가 뭐라고 해야합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이 율법사가 이 말을 하는 마음을 보면 마음이 어때요? 내가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뭘 해서 영생을 얻을까요? 라고 묻더라고요. 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에게는 참 많은 세상의 풍속이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이론과 세상의 도리가 참 많습니다. 율법사도 그 세상의 것들을 마음에 담고 있어서 내가 얼마든지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자기를 믿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율법사가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알아요. 그런데 자기를 믿는 마음 안에 갇혀 있으니까 세상의 것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씀에 대한, 영적인 것에 대한 감각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살면서 당연히 세상 사는데 이 일은 이래야 되고 저거는 저래야 되고 세상 소식 들으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수많은 지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더군다나 유튜브 요즘, 그죠? 뭐 들어가면 다 나오잖아요. 요즘은 또 GPT인가 나왔더만요. 정말 사람들이 사고할 필요 없이, 그죠? 뭐 옆에 사람에게 도움을 청한다, 은혜를 구할 필요 없이 거기다가 바로 쳐서 자, 이 논문을 초등학생 수준으로 해줘라. 그러면 초등학생 수준으로 쫙 나온대요. 이거 대학생 수준으로 번역해줘라. 그러면 대학생 수준의 번역이 나와버린대요. 이거 기업하는 사람들 수준으로 해줘라. 그러면 또 그렇게 쫙 나온대요. 요즘은 이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다른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고 도와달라 하고 또 묻고 배우고 이럴 필요가 없는 시대가 지금, 그죠? 이 시대예요. 그런데 문제는 참 편하죠, 그죠? 이렇게 되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영적인 감각이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영적 감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 흘러가요.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여러분, 뭐 이 사람이 정말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율법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목사입니다. 신학 교수예요. 자, 이 사람이 이 성경을 안 읽겠어요? 늘 성경을 대하겠죠. 그러나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의 감각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왜요? 자기를 믿으니까.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어라고 하는 자기를 믿는 이 마음 하나가 성경에 대한 감각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다 뭔가 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이거 표시해 놓고요. 성경 출애굽기 31장을 한번 찾아가 볼게요. 자, 구약 성경 출애굽기 31장입니다. 자, 하나님이 해막 기구를 만드시는데 31장 1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유다 지파 호울의 자손 우리의 아들인 브살렛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공교한 일을 연구하며 금과 음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고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로 내가 네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자, 하나님이 그죠 성막을 만드는데 브살렛을 지명하여 부르고 그에게 지혜를 주어서 만들게 하되 오홀리압을 세워서 브살렛과 함께 하게 하며, 이 말씀 있잖아요. 함께. 자,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이 브살렛과 함께 하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함께 하게 하며 그 다음에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어, 이 말씀이 있어요.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준다고 하나님은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 자, 예를 들어서 뭐 지혜롭고 IQ가 높고 똑똑하고 성실하고 일머리가 있고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자기를 부인한 자예요. 자기의 악을 깨닫고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인간인 것을 깨닫고 자기를 부인한 사람, 자기에게 기대할 게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어서 그죠? 이 성막을 짓게 하고 브살렛과 오홀리압과 함께 하게 한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 세우신 브살렛과 함께 할 수 있느냐? 바로 자기를 부인한 자가 함께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누가 함께 할 수 있느냐? 자기가 부인되어진 자예요. 그에게 하나님이 지혜의 눈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율법사처럼 내가 뭔가 잘해야 하고 자기를 믿는 사람은 함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율법사 같은 자기를 믿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안 와요. 지혜가 안 오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눈이 가리워져 버리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영적 감각이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뭘 이야기합니까? 율법사처럼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뭐 해야 신앙을 잘하냐는 겁니다. 내가 이런 거 잘하는데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내가 아는 것이 맞아 하고 오름 속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 오름 속에 갇히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목사님 이야기하시잖아요. 부부도 옳다 하고 싸우지 내가 틀렸다고 싸우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내가 옳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누구의 이야기도 듣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와 종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늘 뭐예요? 옳음으로 판단하는 위치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리석게 내가 나를 믿는 사람이구나, 교만한 사람이구나, 이걸 감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지혜를 주냐니까 자기를 부인한, 그죠? 그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그죠? 하나님이 세운 부살렉과 올리압과 함께하며 성막을 지어나가는 거예요. 이건 우리 마음을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참 그런 걸 보면 이 율법사가 정말 세상적으로는 똑똑하고 남을 가리키는 사람인데, 율법사인데 자기를 믿는 마음이 있어서 성경을 보고 읽어도 성경에 대한 감각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그죠? 죄를 깨달으라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율법을 자기는 지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웃이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예수님에게 묻잖아요. 그죠? 자, 그 율법사의 마음을 보신 하나님 예수님이 이제 예화를 들어주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 예화를 지금 이야기하시잖아요. 그죠? 자, 강도 만난 자가 여리고에서 사마리아로 가는데,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자, 강도를 만났다는 겁니다. 강도 떼를 만났죠. 그래서 강도들이 그만 때려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그런데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피하여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면서 피하여 지나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은 뭡니까? 그 사람의 죄를 씻어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피하여 지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강도를 만나 그만 죽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데 사마리아인 대신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서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붓고 상처에, 그죠? 그리고 자기 짐승에게 태워서 주막 주인에게 데려갑니다. 그리고 주막 주인에게 맡기죠. 자, 여러분, 이 강도 만난 자, 이 강도가 이제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이 강도 만난 자가 나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입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 내가 죄인이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 것이 발견되어진 자리, 거기가 바로 거긴 거예요. 자, 반대로 율법사는 내가 뭐든지 다 율법을 지킬 수 있고 나는 다 할 수 있어요 하는 자기를 믿는 자리는 저주의 자리예요. 사마리아인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는 강도를 만나 내가 아무것도 아닌 그만 죽은 위치에 있는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극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극이로 몰아가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때로 로마서 말씀처럼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가 근본 얼마나 악한 인생인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인생들이 죄를 지을 때 눈을 감아버렸다는 거예요. 봐, 네가 이래 더러운 죄인이야. 너는 네가 착하다고 생각했지. 너는 네가 뭔가 선하다고 생각했지. 네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네 모습을 봐. 너에게서 올라오는 생각, 네가 삶 속에 짓는 범죄를 봐라. 네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내가 실수로 이런 죄를 지었다가 아니고 마땅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죄를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셔서 죄인인 걸 가르쳐주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613가지의 율법을 통해 죄를 가르쳤지만 이방인 된 우리는 양심을 통해 죄인인 걸 하나님이 가르쳐준다. 그리고 우리가 삶 속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납니다. 야, 이 문제 내가 잘 해결하면 되겠어 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어때요?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하잖아요. 부부 사이의 갈등이든 또는 자식들의 문제 때문에 막 고통하는 거예요. 왜? 해결할 수 있으면 내가 해결하면 되는데 해결을 못하니까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뭘 가르쳐줘요? 봐, 네가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무익한 사람이야. 너 이 문제 해결 못하잖아. 너 가정에 있는 이 문제 너 해결 못하잖아. 그죠? 그래서 무익한 우리를 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어디로 이끄시냐면 거기하는 쪽으로 이끄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처럼 거기에 우리를 마음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때 사마리아 대신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과 고통스러운 문제들을 하나님이 마음을 다 은혜로 이끌어 주셔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짐승에 태워 주막 주인에게 인도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주막 주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부비가 들들면 내가 갚으리니 돌봐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른 어떤 여러분 예루살렘이나 여리고로 데려간 게 아니라 주막이라고 하는 교회에다가 이끄신 거예요. 그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이끌어서 예수님이 이끌어서 종의 돌보심을 보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뭐합니까? 종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고 종의 인도를 받을 때 진정한 신앙을 배우고 믿음의 삶을 배우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 땅에도 하나님이 주막을 세웠습니다. 그렇죠? 예, 바로 우리 예산교회. 여기가 주막이요. 여기에 하나님이 종을 세우셔서 주막 주인으로, 그죠? 성도들을 돌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저도 정말 이런 생각을 하면 내가 미국에서 복음을 듣고 내가 내 생각을 따라 율법사처럼 내 마음대로 흘러갔다면 내가 하나님의 세계를 배우지 못하고 은혜 입지 못하고 사단에게 미혹을 당해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미국 뉴욕에 있는 주막에다가 저를 데려놓고 그 주막 주인의 인도를 받고 살도록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와서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구속함을 받은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 주막된 이곳 하나님이 세우신 주막 교회에 연결이 되셔서 정말 하나님을 배우고 믿음의 세계를 배우고 어떻게 해야 내 삶 속에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지를 종들을 통해 배운다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를 하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 가족이 구원을 받고 내 마음의 근심과 고통이 되는 가정의 문제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롭게 복되게 해결되는 이런 믿음의 삶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대신 예수님이 주막에다가 데려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자, 본문으로 와서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37절.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 사람들은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저 사마리아인처럼 내가 착한 일을 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나 보다. 사람들은 그 생각합니다. 율법사처럼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는 자기를 믿는 사람은 그게 이제 교만한 마음이죠. 그 마음은 내가 사마리아인처럼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고 복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이 말씀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 영생을 받는 일은 네가 강도 만난 자처럼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 자신인 것을 발견하면 예수님이 가서 너를 구원하는 거야. 자, 구원자는 누구냐면 바로 사마리아인이잖아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강도 만난 자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하시는 이는 바로 예수님이고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강도 만난 자처럼 내가 정말 죄밖에 없는 인생이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 것을 발견하면
그죠?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복음으로 우리 마음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속함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은 강도 만난 자처럼 네가 거기에 있어야 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자 대신 내가 너를 구원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죄를 씻어 주신 겁니다. 아멘.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 속의 믿음의 삶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은 누가 하십니까? 주님이 하십니다. 그죠? 우리 가족의 일도, 내 삶 속에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도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이야기했듯이, 그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출애굽기에서 너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주님 안에 들어오면 이제 거룩한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 거룩한 땅에서의 삶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죄를 씻는 것도 우리가 뭔가 기도를 하고 열심히 선하게 살아서가 아니고, 그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어 주신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마음의 죄 사함을 받은 것처럼 이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것도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인도자가 되시고 모든 일의 인도자가 돼서 주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 것을 받아들이면 그게 믿음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또 이끌어 주셔서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또 구속함을 받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일을 우리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산 땅에 더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구원을 받으시고 떠났던 지체들이 돌아오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실 거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시작하면서 박 목사님께서 기도해 하자, 떠났던 종들과 성도들이 돌아온다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돌아온다 기도하자. 그래서 지금 교회마다 다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마다 떠났던 지체들이 돌아오는 간증을 듣습니다. 참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이 종에게 그 마음을 주셨고 목사님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선포하셨고 그 선포하신 말씀대로 떠났던 지체들이 교회마다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정말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뭘 잘해서 되어지는 게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못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 것 그걸 받아들일 때 주님이 역사를 하시고 우리와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우리가 그걸 믿고 나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믿음의 삶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짧은 시간이었지만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을 주셔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예산 땅에 정말 구원받을 사람이 많아서 교회를 주막된 교회를 세우시고 종을 이곳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 걸 생각할 때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까지